오늘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됐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몇 년 전쯤에 한번 여러분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그 가닥을 잡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잠깐 소개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서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렇게 많이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목회서신인데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에게 보낸 편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들이 꽤 많죠. 많은데 그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아끼고 또 아낀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 이 디모데 이분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디모데 목회자를 가리켜서 아들아, 내가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과 같은 존재인 거죠. 아들과 같은 존재.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그 자식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종종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의 존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께서 디모데를 보면서 아들아 그랬어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주가 혹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실직고 하세요, 빨리. 예? 좋은 데 보내고 싶죠. 저희 큰애가 올 2월에 군에 갔어요. 일병을 달았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철원에 가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철원에 근무해봐서 알거든요. 저희 작전세타예요. 알거든요. 엄청 추워요. 그런데 이 녀석이 또 철책선에서 근무를 해요. 힘든 걸 알죠. 좋은 데 보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니까 덜 고생하고 사단본부에 들어가고 군단본부에 들어가길 바랬는데 아주 그냥 최전방에 갔다가 그냥 꽂아 놓으셨어요. 마음이 어때요? 훈련소 입소할 때 제가 얼굴 못 봤어요. 훈련소 퇴소할 때도 못 봤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연락이 와서 철책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사도께서 젊은 디모데에게 가졌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좋은데. 근데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꽤 중요한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항구 도시는요, 물류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물류가 왕성했다는 얘기는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곳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 원활하게 돌아갔다. 경제가 수월하게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께서 세우시고 3년여 목회하시다가 전도 여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후일에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를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공동체로. 그런데 그 교회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잘 안 됐어요. 좋은 곳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 보낸 거예요. 염려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좀 더 잘해라.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아들 같은 사람한테 좋은 데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촉촉하고 그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썼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된 거죠. 특별히 후서는 감옥에 갇히셨을 때 사도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잘한 교회예요. 계시록의 7교회를 언급할 때 맨 처음 등장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염려스러웠는데 디모데 젊은 목회자를 보내고 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계시록에 언급할 땐 참 잘했다, 잘 견뎌줬다,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해냈다, 너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것 빼고는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그런 칭찬을 받기까지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했을까?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금요일 날 오시는 분이 많이 좀 적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적지 않으세요? 적지 않으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잘 견디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나왔던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예전처럼 마음껏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견디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게 믿음의 수고예요. 인내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에베소 교회가 훗날에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 이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런 칭찬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배석 교회 안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권했습니다. 뭐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이 표현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보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 자, 간구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간구예요.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 마음을 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많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비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출발점이 달라야 합니다. 나로부터 가면 안 돼요.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좀 하신다는 분들은요, 이런 오류를 번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40일 금식도 하시고 10일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밥 먹듯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표현하실 때 가끔 실수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뜻이 아니죠. 그분의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참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도고라는 것은 우리 주변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비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고마움을 갖는 것이 감사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할 때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것을 설명할 때 혹시라도 제 자신이 드러날까 봐 조심스러워요. 제 자랑이 되어질까 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죠. 비단 우리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제가 돈을 버는 겁니까? 주신 거죠. 내 직장을 통해서 벌 수 있게 하신 거고, 내가 받는 월급이나 내 일터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버는 것도 누구 겁니까?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표현의 일부로 10의 1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겸손으로 귀결됩니다. 겸손으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결국 겸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남자는 어떻게 해라, 여자는,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짓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귀결은 하나님이에요. 그 직임을 누가 주셨는가, 그렇게 풀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성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자적인 것을 이해할 때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이 귀결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은혜,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을 때 그 감사는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 형태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되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하라. 왜 하라고 그러세요?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우리의 생활을 하려 하게 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제목처럼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세상 임금들, 세상에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함을 그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뭡니까? 구원을 받게 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결국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 구원을 누가 받아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규결이 됩니다. 아주 작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기 4절과 6절에 보면 모든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까지 포함된 그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 그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도시다? 항구 도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권력과 힘과 부가
명예와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일,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진보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구원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학문적으로 배우거나 지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토양이 되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주어졌지요. 무엇으로요? 66권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진리를 아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일들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켜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찾는 거예요. 그냥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간절함을 아뢰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군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뜻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에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 11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까? 어떤 분들은 잘 되세요. 돈도 많이 벌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집도 사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나온다, 복이 된다, 복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잘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잘 될까요?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들죠. 신앙생활 잘 되면 코로나가 와도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와 무관하게 나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런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나를, 죄인 같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재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권력이 생길 수도 있고 명예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보여지는 양식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죄인 같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기 보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시키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새벽마다 나오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중간에 좀 쉬고 싶은데 수요일 날 나오니까 어렵지 않아요? 오늘 금요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지킨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는 거죠. 진리를 이루는 데까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때로는 보여지는 양식 속에 우리에게 물질이 되는 거고, 권력이 되는 거고, 명예가 되는 거죠. 그게 주가 아니고.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예배석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거죠. 왜 진리를 찾고 강조했냐? 자, 보세요.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 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6절에 보니까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셨다. 이게 뭐야? 구약에서 주시는 선지자의 약속들, 그런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이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짤막한 핵심이에요. 기독론이 들어가 있어요. 신론이 들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아주 짧은 문구절이지만 5절에는 신론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중보자이시고 그 중보자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기독론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아까 그랬죠.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예배석 교회 안에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의 문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은 부활의 날에 필요 없다. 영만 있으면 된다. 이원론적으로 가르쳤어요. 영지주의가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게 예배석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이었어요. 진리를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쳤던 옛날 그 예언을 따라서 너는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충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 정도로 이해하죠. 이 당시의 무게는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가볍게 읽어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인데 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가? 이 당시에 예배석 교회 안에 그렇게 가르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왜요? 구원 받은 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께서 왜 이렇게 언급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왜요? 바른 진리에 서려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또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잘 스며들고 그것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했어요. 14년 만에 처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제가 한국에 올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나누고 기도하고 보통 마쳤는데 올해는 제가 작정을 하고 만들었어요. 시간은 없지만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려는 건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냥 제가 잘했다, 제 사역이 크다, 잘하고 있다,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안에 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검게 테두리 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수도 프놈펜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도시예요.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저렇게 정가운데 있어요. 제가 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 동네에 살면서 재미난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가 2017년도 9월 달에 첫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그때는 이런 마당에 이제 천 쫙 깔고 거기 앉아서 천막교회를 출발을 했어요. 예배하고 토요일 날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진 않아요. 제가 뭐 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큰 거를. 그래서 한 20평이 안 될 거예요. 열 몇 평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작은 예배당인데 작지 않고 저 정도면 저희 마을에서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배당에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 청소를 하는데 8개월 걸렸어요. 8개월 동안 제가 토요일마다 4시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청소합시다 라고 하는 광고를 8개월 했어요. 8개월. 그래서 나오셔서 지금은 한두 분씩 나오셔서 같이 청소하고 청소년들도 나와서 같이 청소하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 친구들인데 토요일 날은 저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해요. 주로 교리문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소유리문답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그 전에는 첫 번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걸 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이들이 이제 분식집, 우리로 치면 분식집에 가서 한국 라면인데 한국 라면은 아닌데 한국 라면처럼 끓여줘요. 그걸 되게 먹고 싶어해서 같이 가서 먹었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최근에 제가 교회 안에서 했던 게 방과후 교실입니다. 코로나로 생겨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학업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자기 이름을 못 써요.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마을은 오전반, 오후반이 옛날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가는 학교에 오전에 가면 오후에 방과후 교실하고 오후에 학교를 가면 오전에 방과후 교실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을 나눠서 지금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했어요. 뭐 교실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예배당, 그 다음에 바깥에 야외 분반 공부실 거기서 그냥 저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놈펜에는 저희 대학생 젊은 친구들 학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6명 정도가 있고요. 왕립대학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 친구들이 사실은 여기 산골짜기에서 공부해서 이제 대학까지 서울까지 가서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에요. 산골짜기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는 거죠. 근데 저런 친구들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신앙을 잃어버려요. 대학을 갔을 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추천받아서 저희 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저희 학사는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꼭 저희 학생들 가정 방문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는 저희 가정 방문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모임하는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 뭐 늘 하나님께서 그때 하는데 제가 요즘에 고민이 또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졸업시험, 저희는 대학 입시라는 게 없어요. 캄보디아는 입시가 없고 대신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을 해야 졸업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졸업시험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과외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 과외비가 없어서 중간에 학교를 포기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점점 이렇게 초등학교는 많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 수가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간에 학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 지역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골 지역이 없어요. 조금 큰 도시에, 조금 큰 읍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거기까지 다니려면 교통비가 들잖아요. 그리고 과외를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비용이 없어서 결국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업을 멈춰요. 학업을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지에 가서 돈을 법니다. 세차장, 공장 이런 데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대부분 못 가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대학 갈 때는. 그래서 저런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서 장학금 주고 학비 다 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타지에 가서 공장이나 세차장이나 이런 데로 빠져들면 교회 신앙생활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을 저렇게 합니다.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재에 계신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들과 교육을, 목회자 재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모임을 한 달에 2번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뭐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목회자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재교육 중에 만난 목사님들 중에 예배당 건물이 없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 목사님 예배당을 아주 작게 저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6m, 세로로 13m. 그래서 건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건축을 하고 지어드려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 마을 교회로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굉장히 충분해요. 그래서 저렇게 저희가 연결해서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이 또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에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히트친 상품이 이거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는 KF94. 이게 그 나라 방송국에 이게 나왔어요. 뉴스 보도가. 한국이 K방역 잘한다고 막 소문이 나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에 덜 걸린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주셔가지고 마스크를 나누고 이제 손소독제를 나누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저희 마을뿐만이 아니라 관공서에도 나눠드리고 학교에도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금 우측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이 저희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 경찰청 청장님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부청장님이신데, 청장님이 보통 우리로 치면 별 2개, 부청장님이 별 1예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또 마스크도 나눠드리고 약도 나눠드리고 도움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위치에 이렇게 관계가 되어가지고 너무 이제 색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 그 마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저희가 마스크를 학교에다가 대략 한 6,000장 정도 한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지역사회 활동을 계속 구호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저희 마을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빈익분 부익부가 커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경찰청장님이라든지 도지사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뭐 보건부 국장님이라 이런 분들은 우리 마을 교회에 안 오세요. 제 얼굴을 보고 한두 번은 올 수 있지만 10번, 20번 안 오세요. 왜냐하면 너무 수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머리털 나고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들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교회 나오라고 하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저런 낚싯밥을 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는 뭐 직장 신우회 뭐 이런 명칭으로 모이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만 모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 모임이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이제 신앙이 생기고 토대가 잡히면,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로 연계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관공서에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면 우리가 간다, 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죠. 뭐 우물도 하고 집짓기도 하고 뭐 하는데 다 포인트는 그 목적 하나입니다. 거기 하나, 신우회를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지역의 학교에 저희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저희 K 문화, 한국 이 K-팝, 뭐 K 음악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관이라고 그러니 부는 거, 클라리넷, 제가 뭐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클라리넷, 플룻, 뭐 그다음에 소프라노, 그다음에 피아노 연주회를 했어요. 연주회를. 그래서 높으신 분들 좀 오셔서 저희가 연주회를 하고 제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저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하나 학원 복음화 일 중에 하나가 신경 쓰는 게 바로 요거 책 보이시죠?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저 동화책이 다 캄보디아 말로 된 동화책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 뭐 이솝 우화 이런 동화책,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번역해서 인쇄해서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의 도서관에 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도서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그 도서관인데 열악하죠. 열악한데 읽을 책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 단체 안에 저것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계세요. 동화책 번역해서 저걸 하고 저희는 배부하고 학교 선생님들 모아서 가르치고 그 일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모이세요. 그럼 다 모여요. 교장 선생님도 오세요. 그럼 교장 선생님도 오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 제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놀래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여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제가 공립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그리고 그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모이라고 안 해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다 보내고요. 몇 월 몇 시 어디로 모일 것 그러면 글로 다 오세요. 글로. 제게 한 거는 아무것도 없죠. 진짜 없는데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 사진에 보면 저희 스태프들도 있는데 제 옆에 이쪽에 가운데 쪽에 서 계신 분이 교육감님이세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선생님들 저렇게 공부하는 걸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저희를 하면서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학원 복음화의 가장 큰 틀이 기독교사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크리스찬을 자꾸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분들은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저희 집 1층에 강의실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와서 공부를 하세요. 제가 가르쳐요. 학교 공문이 나가니까 그냥 오세요. 제가 모이라고 하면 모이겠어요? 외국인이? 그것도 공립학교 선생님을? 안 되죠. 오시라 그러면 오세요. 배우시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가끔 제가 누군지 저분들이 다 모를까요? 다 아세요. 선교사인지 다 아세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동화책 나눠주고 자, 책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읽고 가르치는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이랑 다 학교랑 다 서류로 다 업무 협약이 다 돼 있어요. 너무 좋죠.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걸 하게 하셨어요. 마음껏 제가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체 선교사님 중에 1%도 안 돼요. 그걸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공식 공립학교에 저희가 교양 과정처럼 정규 수업을 가서 가르치세요. 지금 저희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 다른 음악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1학기 때 음악 이론하고 음악 감상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2학기 때 지금 리코더 하고 있습니다. 리코더. 저희의 꿈은 뭐냐면 작은 오케스트라 팀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행사, 시 행사, 도 행사에 그 아이들이 가서 연주하고 행사하는, 그러면 이렇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오지 말라 해도 다 와요. 꾸역꾸역.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먼저 서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악기 같은 거를 계속 필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왼쪽에 아까 교육관님하고 왼쪽에는 우리 교장 선생님. 저 학교가 중고등학생이 3,000명 있습니다. 3,000명. 저 학교의 도서관에 저희 그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책 한 권 하는데 번역하고 인쇄하고 나누는데 비용이 한 200에서 300만 원 들어가요. 600개 학교에 그 책이 다 들어갑니다. 600개 학교에. 어떤 학교는 3권, 어떤 학교는 6권, 어떤 학교는 10권, 학생 수에 따라서. 그 책을 보면 이 책을 누가 도왔는지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배부하죠. 저희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학교에. 근데 배부하고 나면 그 학교는 딱 족쇄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 모여, 선생님들 모여,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겠어요, 제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죠. 가르치는 건 가르치더라도. 지금 저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졌던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높으신 분들 만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때는 저를 쳐다도 안 봤어요. 뭐 가난한 선교사가 뭐 하겠어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저를 찾으시고 그분들이 저에게 아침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세요. 제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출발됐을 땐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분들은 1억 5천짜리 자동차가 집에 3대 4대씩 있는 분들이에요. 1억 5천짜리 차. 제가 그분들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돈으로 되겠어요?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땡전 한 푼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다. 제가 마스크를요, 저희 관내에 이 KF94만 26,000장을 배부했어요. 덴탈 마스크까지 치면 4만 장 가까이를 배부했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목사님한테 그런 간증 아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마스크를 나눠준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시작되는 그즈음에 제가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 노모께서 연세가 84인데 손주들이 걱정되고 아들이 걱정되고 며느리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모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면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어디서 이렇게 받은 거를 꾸역꾸역 모아놓으셨어요. 그게 한 200여 장 되셨어요. 그걸 배로 붙였습니다. 그쯤에 저희 친구가 하나 쓰라고 또 보냈어요. 그리고 저하고 친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받은 마스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달라 했어요. 한 500장.
그래가지고 합쳐서 세어보니까 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학생들 보셨죠? 그 마을 학교에 저희가 처음 천장 중에 그 6천장 중에 천장을 처음 드렸어요. 그게 출발점이 된 거예요. 전혀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마스크 있으면 좀 사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 마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도착이 돼서. 그래서 그럼 내가 한국에 좋은 거 이걸 주겠다 그랬더니 놀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뉴스에서 봤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의 애들 표현으로 뻥을 쳤어요. 이게 한 장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딱 뜯고, 한국에서는 이걸로 6일을 써도 괜찮다. 근데 캄보디아는 먼지가 많으니까 4일만 써라. 근데 진짜 이거를 봉투에 담아놓고 4일씩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건 버리지도 않아. 저희 교회에서는 덴탈을 나눠드리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다 버리세요, 덴탈은. 근데 이걸 나눠드리면 안 버리세요. 그걸 탁 넣어서 갖고 가세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 마스크를 때마다 보내주셔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일이 확산이 돼서 그 지역, 그 시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모아놓은 거 준 거, 그거 받아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어진 거예요. 제가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주셨죠. 저는 우둔한 자니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가려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좋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여러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잘 살아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지역 안에 좋은 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